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다윗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승리를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압살롬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잊어버렸던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죠. 이 과거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이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 이번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온전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압의 충고로 인해 슬픔을 감추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의 이 사기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진압한 다윗은 이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런 일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반역한 압살롬이었지만 이 압살롬은 왕으로 추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다윗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의 거처하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부담이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승리의 기운을 잡으면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들어가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거, 이게 보통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웃 나라를 점령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민심을 얻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것이 이게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무력을 앞세워 들어가다 보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웠는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종의 이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민심을 다시 얻어 자연스럽게 추대되듯이 예루살렘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방법이 방법적인 면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게 될 텐데, 그런데 이루는 일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평화의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성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용한 이 평화의 방법은 어찌 보면 약간 다분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다윗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그 사이에 변론이 생겼다고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즉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는 아직 이런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 속에서 이런 논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논의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윗을 존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그렇게 할 때다라고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저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압살롬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즉 다윗은 이미 폐위가 되었고 압살롬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게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 전에 기름 부어 왕이 되었던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없으니 이전에 왕이었던 다윗을 세워야 된다. 그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순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난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다윗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윗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열 지파에서 그나마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 나온 것은 다윗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가 어떤 면으로든 일단 다윗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게 참으로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들의 지지만 받고 만약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유다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속한 곳인데 사실상 예루살렘은 압살롬의 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압살롬에게 충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이스라엘 열 지파보다 어찌 보면 유다 지파는 더 강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지지를 다윗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더구나 유다 지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이들의 지지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난처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는 이 모든 면에서 좀 상반된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즉 다른 지파들은 다 나를 다시 왕으로 추대하는데 내가 속한 너희 유다 지파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나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맞는 말이죠. 다윗은 유다에 속한 왕이었고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다시 추대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를 왜 다른 지파에 뺏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런 일을 해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올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지만 다윗은 이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제사장이기에 이 정치적인 면과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후세와 비밀리에 연락하여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확실한 자기 편들이죠. 더구나 제사장이기에 유다 장로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1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 난으로 벌어진 마음을 마무리하려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너희들이 나서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를 더 보냅니다. 그것은 군대 장관 아마샤에 관한 겁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아마사는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의 직위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아마샤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 아마사는 무장으로 출중한 인물이었고 다윗과 그의 압살롬에게도 인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마사는 훌륭한 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서 아마사는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군대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물은 반역이 정리될 때 당연히 이건 죽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마샤에게 아마샤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그 자리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사라는 장수를 하나 더 얻는 것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도 보복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어쩌보면은 제일 먼저 숙청되어야 할 인물이 이 아마샤인데 그 사람을 중용한다면은 그 외의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다 중용하고 아마 우리가 다윗 왕에게 가면 아마 다윗 왕이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방법, 평화의 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유다 지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윗과 모든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몸소 나가서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호위하고 또 맞이하여 길갈로 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평화의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이 전쟁의 방법이나 마치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 평화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은 비록 폭력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평화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이사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유대 관료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조롱과 구타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곤욕을 당했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죽기까지 했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무죄함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죠. 그것도 안 되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소리를 질려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이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되었으니 당연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정말 엄청난 육신의 고통 또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양에 비유합니다. 주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았습니다.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이 양은 잠잠합니다. 또 털을 깎을 때 양은 괴롭습니다. 털을 깎을 때 털이 뽑히기도 하고 또 온몸에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때에도 잠잠하다고 합니다.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보면 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다 깎으면은 이제 달려같이 나가죠.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역시 많은 곤욕을 당하고 또 죽음에까지 몰려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고 사람들로 말미암는 고난을 침묵으로 주님은 참으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난폭하게 날뛰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화의 방법을 가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3.1운동 정신을 전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평화운동으로 총칼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3.1운동이 함께 총칼을 들이대고 함께 싸웠다면 이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은 평화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운동에는 사실 기독교 정신이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33인 중에 16명이 이 기독교일 정도로 나라 민족을 위해 나섰던 종교가 이 기독교였습니다. 현대사회도 이런 모습이 많아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리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평화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손해보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평화의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늘 평화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다윗은 동일한 방법에도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 평화의 방법은 정치적이었습니다.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게 부정적인지, 그래서 다윗은 이 방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방법을 실패라고 하는데 왜 실패가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시기심 또는 질투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에만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7년이 흐른 후에 그때는 이스라엘 온 지파 12지파로부터 추대를 받게 됐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파의 추대를 받아야만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자신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왕권이 회복되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술책을 쓸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게 아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경쟁심을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나를 추대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너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와 나는 같은 민족인데 너희가 먼저 추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경쟁심을 부추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먹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계 2지파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도 지역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주의가 되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정치인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런 지역주의를 강하게 말을 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별로 이게 나눠지게 되죠. 지역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그 지역들이 가진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그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로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들을 너무 부추기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죠. 축구나 야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그 야구나 축구가 이기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경쟁을 바로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만들어내는 이 평화의 방법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유다 지파가 자신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지역주의 또는 분파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역주의 조장이 아니라 정말 지역 화합의 방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방법은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시킨 것은 정당한 농공행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편이 아니라 적의 편인데도 그를 해하지 않고 그 인재를 사용한다는 편에서 이게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런 정신이나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죠. 정말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윗의 그 마음, 이거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군다들과 맞서 싸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적절한
징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즉 그를 품은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적정한 징계가 있은 후에 그를 다시 사용하는 게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에도 다윗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의 고향으로 피신을 갔을 때 다윗은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징계를 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원인이 되어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내가 포용 정책을 펼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당한 농공 행상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요압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둘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2명이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은 1명이어야 합니다. 둘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군대 장관이 둘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압살롬의 날을 진압한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그러니 농공행상을 따지다면 제일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는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죠. 이것은 요압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즉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고 벌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 상을 준 것이죠. 이거는 징계인 것입니다. 명령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명령은 아니었죠. 그러나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요압은 이걸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수장을 죽였으니, 반역의 수장을 죽였으니 이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잘못했다고 추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 이 상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압은 다윗 왕에게 위협하듯이 말하기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여한 군사적인 권한으로 다윗을 옥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움으로써 요압에 대한 경계와 또 징계를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적절한 농공행상이 아니었고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일을 해결하고 또 해결한 후에 일들을 치룰 때 정말 이게 평화로운 방법이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는 오해를 하고 손해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평화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함이 살아 있어야 평화의 방법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세속적인 방법을 내가 지향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을 하면서 야 이게 평화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평화의 방법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리는 세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쨌든 믿는 자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정말 화를 내야 될 상황, 그리고 막 따져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 더 참고 평화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가 그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